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숨막힐 듯한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임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임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임을 사랑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임의 침실로. 우리는 임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포도주보다 더 진한 임의 사랑을 기리렵니다. 아가씨라면 누구나 임을 사랑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게달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구나.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은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들을 돌보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에게 말하여 주세요. 임은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대나대는 어디에서 양떼를 쉬게 합니까? 양떼를 치는 임의 동무들을 따라다니며 임이 있는 곳을 물으며 헤매란 말입니까?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아리따운 여인아, 네가 정말 모르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거라. 양치기들이 장막을 친 곳이 나오거든 그 곁에서 너의 어린 염소떼를 치며 기다려 보아라. 나의 사랑, 그대는 바로의 병거를 끄는 날랜 말과도 같소. 아가서는 본문을 읽을 때 우리 스태프들은 개역 개정을 해주세요. 제가 오늘 설교할 때도 그 아가서 앞으로 강의하면서도 나눌 거지만 아가서 성경 인용은 개역 개정이랑 현대인 성경이랑 세 번역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최대한 어떤 분위기인지 살려야 되기 때문에 되게 선명하게 각 번역본마다 그 장점들이 있어요. 장점들이 있고 근데 이제 세 번역으로만 하자니 약간 닭살 돋고 너무 오글거리고 이 표현 자체가 그렇다고 개역 개정으로 하자니 의미가 선명하게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섞어가면 적당히 중화가 돼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40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35일 차죠. 35일 차 맞나요? 34일 차인가요? 34일 차, 4일 차죠. 34일 차. 와, 많이 달려왔네.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합시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40일 동안 거진 90% 이상 성도들이 거의 꼬박 출석하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 느껴져요. 그 상황에서도 정말 주님이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안에 놀라운 것들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것들을 일하실 것을 계속 기대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것이 결국엔 우리 인생의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풀어내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뚝심 있게 해야 돼요. 신앙은 뚝심 있게 정말 묵묵하게, 왜냐하면 그게 다 기반이 돼요. 기초가 된다고요. 기초가 약하면 그 위에 건물을 견고하게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40일의 시간을 선포하셨을 때는 사실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40일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두 개밖에 사실 없어요. 근데 순종함으로 걸어오시는 여러분들이 참 저에게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위로가 되고 또 기대감이 생겨요. 그런 것들이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묵묵하게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이 갑자기 진짜 놀랍게 쏟아 부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려면 그런
그 조짐이 있어야 됩니다. 조짐. 부흥의 조짐은요, 예배를 딱 보면 알아요. 예배 안에 얼마나 성도들이 예수님을 찾으며 뜨겁게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쉬고 있는가. 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부흥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도 부흥이 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부흥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만 부흥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부흥이 우리 모든 삶의 차원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데,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 안에 부흥의 조짐이 나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주님을 더 원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예배가 행복해지고 기도가 갈망되고 예수님을 갈망하게 되는 이 일이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랜덤으로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계획 안에서, 주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이끄실 때에, 오늘 여러분이 아가서를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배우겠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순전함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신부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같은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이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하울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동일한 분량의 축복과 만져짐과 어떤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 공간 안에 공동체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죠. 하울람에게 부어진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각 개인이 얼마나 주님 앞에 순전함으로 받아들이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 부으시는데, 내가 내 삶에서 어떤 그릇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어떤 사람은 믿음이 충만해서 집구석에 있는 그릇이던 그것을 다 빼와가지고, 심지어 옆집 가까지 빌려와가지고 담아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긴가민가 하니까 손에 가볍게 들고 그냥 국그릇 하나 밥그릇 하나 들고 와가지고 한번 담아나 보자 이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부어지는 건 동일하나 담아내는 건 여러분의 분량입니다. 여러분 분량이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정말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예수님을 담아내셨으면 좋겠고, 더 많은 예수님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편 말씀 아까 읽을 때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랬죠. 찬양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찬양은 여러분의 의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찬양은 우리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에 내가 나오게 되는 반응이 찬양이에요.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이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영원토록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계속 주님을 또 요구하면, 주님은 그거 당신 안에 있는 영원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걸 아까워하지 않을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더 구하고, 우리 날마다 저절로 찬송이 터져나오게 할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단 한순간도 우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오늘 분노하거나 아니면은 마음이 낙심하거나 낙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추구한다면,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 10년 가운데 주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주실 것이고, 그분의 희락을 주실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거예요. 그걸 맛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우리 와이프랑 연애하기 전에 제가 고백을 했어요. 한번 교제를 해봅시다.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차였어요. 2번 고백했나? 근데 차였어요, 2번 다.
나는 너를 그냥 동생으로만 여길 거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 제 인생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데 굉장히 우울했어요. 그 다음날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기타를 메고 4호선을 타고 오이도를 갔어요. 제가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바다를 가는 거였어요. 바다에 앉아서 기타를 치면서 울적한 마음을 달랬어요.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날 이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뭘 애를 쓰는데 뭐 하다가 잠깐 생각을 놓으면 갑자기 우울해져요. 밥을 먹다가도 맛있네 하다 갑자기 밥맛이 없어져요. 막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다가 뭐 내가 우리 학교에 같이 노는 사람 집밖에 없는 줄 알았나 본데 아니에요, 많아요. 그래서 다른 그룹이랑 의도적으로 우리 와이프가 있는 그 그룹이랑 학교 안에 또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 그룹이랑 같이 놀지 않고 원래 저 그룹이랑 같이 다녔는데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다른 그룹에 가서 나 좀 끼워줘 그러고 놀았어요. 재밌죠?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수업 빼먹고 놀러 가자. 오늘은 뭐가 좋으니까 맛있는 게 어제 오픈했으니까 놀러 가자. 그래서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고 재밌는 영화를 보러 다니고 온갖 내 삶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잠깐 재밌다가 우울해지고 잠깐 맛있다가 맛없어지고 입맛이 없어지고 사람 환장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또 웬만하면 포기를 잘 안 하잖아요. 전략을 다시 세웠습니다. 내 고백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정하자. 그래서 정한 시간이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12월 24일. 일단은 온 세상이 나를 축복해 줄 것 같고 이때 고백하면 웬만해서 까이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다시 한번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좋아, 오케이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이제 그 집이 포항이었으니까 서울에서 포항으로 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영등포역에서 그 새마을호를 끊어서 타려고 기다리는데 우리 와이프가 나왔더라고요. 마중해 준다고. 그때 객관적으로 저렇게 안 예뻤습니다. 이게 주님의 신비예요. 제가 어제 뭘 보고 반했을까? 이거 본인도 가끔 물어보지만 지금은 너무 예쁜데 그때는 저보다 몸무게도 10kg 정도 더 나갔고 사이즈도 나보다 두 치수인가 더 컸고 나는 뭐 M 입는데 본인은 엑스라지 입고 막 그랬으니까.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걸 어떻게 수습하는지 잘 보세요. 그래서 가만 웃어 봐요. 조용히 해봐봐. 그래서 아무튼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처음 1일이 된 거죠. 오늘부터 1일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잠깐 봤어요. 왜냐하면 기차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잠깐 얼굴 보고 갔다 올게 그러고 그냥 한 달 못 보니까 가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영등포에서 그때 포항까지 가는데 5시간인가 걸렸어요. 4시간인가 다 기차 걸리는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참 지루한 시간이거든요. 기차를 타고 오랜 시간 동안. 근데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밖에 창문을 보는데 나무가 막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것도 너무 재밌고 터널을 막 지나가는데 와! 오! 이러면서 혼자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남자가 됐어요. 집에 내려갔는데 뭐 도시에 살다가 같이 시골로 내려가면 불편하잖아요. 뭐 맛있는 것도 별로 없고 먹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근데 그냥 어머니가 대충 찌개 하나 끓여가지고 뭐 아들 온다고 대단히 잘 차려주는 그런 집안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는 만찬에 숟가락 하나 더 얹어요. 정말. 그래서 뭐 이제 막 처음 옛날 같으면
아니 그래도 아들이 오랜만에 방학 때 왔는데 맛있는 거 투덜거려야 되는데 어머 된장찌개 좋아 막 이렇게 하면서 정신 나가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지루하잖아요. 뭐 제가 이미 라이프 스타일이 다 그 학교 위주로 맞춰져 있으니까. 근데 하루 종일 가만히 누워 있는데도 실실실 웃어요.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져요. 그 이유가 뭐냐? 저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한 여인을 제가 믿음으로 취했잖아요. 가졌죠. 사랑하는 사이가 됐고 특별한 관계가 됐죠. 그런 특별한 관계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본인이 좋아하니까 오케이 한 거 아니에요. 왜 거절하고 한 달 지나니까 아쉬웠나 보지? 아까웠겠죠. 좋아하잖아요. 좋아해 주는 거야. 저분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것 때문에 내 고백을 저분이 받아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루 종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매일매일 행복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귄 지 20년 됐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먼저 눈을 떴어요. 한 2시간 먼저 일찍 일어났는데 잠들어 있는 우리 와이프 얼굴을 보는데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참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질러도 보고 건드려도 보고 참 좋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괴로운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와이프를 만나면 기분이 좋았어요. 물론 우리는 싸울 때도 많았죠, 당연히. 근데 제 삶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는 기쁨이 뭐였냐면 내가 사랑하는 저 여인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실을 알고 그 감격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단 하루도 우울하지 않을 수 있고 염려와 근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가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한대요. 왕이 나를 사랑한대요. 갑자기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신부가 됐어요. 여러분이 그게 실제로 느껴지고 그게 믿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맛없는 음식을 먹는데 갑자기 맛있어져요. 하루 종일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더 있고 싶어져요.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는데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왕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느껴지니까 모든 세상이 나를 저주하는 것 같아 보여도 나는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아가서를 통해서 신부의 예복을 입고 신부의 영으로 가는 이 과정이 이 기쁨을 얻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린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까먹은 거죠. 그분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아가서를 읽으면
다시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마치 부부가 너무 사랑하고 행복해서 결혼했는데 어느 날 왼수 같은 사이가 돼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이랑 사랑해 본 적이 있었을까? 좋았던 느낌을 가졌던 적이 언제지? 손을 잡아본 적은 언제지? 안아본 적은 언제지? 입맞춤을 해본 건 언제지? 기억도 안 나. 그런 비참한 현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날 책장 속에 감춰졌던 앨범이 보여요. 그래서 그 앨범을 꺼내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보는데 풋풋하게 사랑하고 나만을 사랑해주고 나도 그만을 사랑하고 그 관계와 그 아름다움과 그 좋았던 시절들이 막 갑자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왜? 뭐가 생각나냐면 내가 얼마나 이 남자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내가 이 남자에게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갑자기 생각이 나죠. 여러분이 아가서를 읽을 때 감추어뒀던 서랍장에서 옛날 앨범을 꺼내는 것과 똑같은 감격일 거예요. 아가서를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여정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가서는 오늘은 술람미 여인의 갈망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아가서 1장은 신부인 술람미 여인의 갈망으로 시작해요. 사실 우리는 오늘 신부의 갈망에 대해서 나눌 건데,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아가서를 통해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신부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아가서에 나오는 이 술람미 여인의 이 갈망이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고,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여인의 갈망함과 똑같은 갈망이 없다면 다시 그 갈망이 불일 듯 올라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 1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게 지금 말씀이 사실 조금 막 노래로 되어 있어요. 노래로. 그래서 이 노래가 사실 좀 디테일하게 연구해서 읽지 않으면은 이게 어떤 노래인지 잘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아가서가 오랜 시간 동안 설교자들 통해서 많이 다뤄지지 않았는데, 제가 한 6년 전인가요? 7년 전에 아가서 강의한 그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아마 조만간 책으로 나올 것 같아요. 네, 그 책을 나중에 꼭 사서 보시면서 아가서의 디테일을 좀 잡으시면 아가서를 읽으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건데, 아무튼 아가서 읽어보면은 이 술람미 여인이 나와요. 그리고 솔로몬이 나오죠. 솔로몬은 예수님을 대표하고 술람미 여인은 교회를 대표해요. 사실 솔로몬과 술람미는 어떤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인물의 사건,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말 술람미라는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쓴 이런 게 아니라, 솔로몬은 한때 굉장히 계시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타락한 안타까운 왕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줬던 그 총명함은 단순히 나라를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솔로몬 안에는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쓴 그 많은 잠언, 그 다음에 시편들, 그리고 이제 아가서, 그리고 전도서, 전도자도 이제 우리가 보통 솔로몬이 썼다라고 보는데, 이런 책들이 범상치 않은 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솔로몬이 쓴 책은 다 하나같이 문학입니다.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만파죠.
감정형인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느낌상 한 3번. 많은 여인을 사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많은 여인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음란의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많은,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왕은 많은 여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이 왕은 어떤 왕이냐면 모든 여자들을 그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탁월한 왕이에요. 1등 남편감이죠. 물론 이제 아니 여자가 저렇게 많은데 무슨 1등 남편, 그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남편, 유일한 신랑이라는 거죠. 그 솔로몬에 빗대놨어요. 솔로몬은 굉장한 계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가서나 전도서를 이게 쉽게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번에 장막절에 전도서를 또 읽을 거지만 그 특별한 그 감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솔로몬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 그러니까 계시 안에서 솔로몬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부된 백성들 이스라엘과 마시아 왕이죠. 진짜 왕이 오시는데, 자기가 왕이지만 진짜 왕에 대한 계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올 건데, 그가 와서 이 여인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는지, 그리고 이 여인들이 어떻게 그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비밀을. 근데 그 계시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을 쓴 겁니다. 문학 소설을 딱 쓰는 거죠. 왕가 목녀라고 그러죠. 네, 목녀인데 포도원지기, 그냥 논에서 일하는 아가씨, 시골 처녀. 이 시골 처녀와 왕의 로맨스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지혜를 발휘해서 왕이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비밀을 이곳에 담아놓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요 신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우리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술람미 여인이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이 여인은요 굉장히 연약해요. 육신이 약해요. 의지도 약해요. 또 부족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아름답게 여겨질 수 있는 면이 하나도 없어요. 맨날 밭에서 일해가지고 온 얼굴과 몸이 타가지고 까무잡잡해요. 시골 처녀입니다. 도시 여자, 예루살렘 처녀들은 어때요? 늘 얼굴을 하얗게 가꾸고 분칠하고 기름 향수 칙칙 뿌리고 드레스 입고 왕자님 기다리고 있는데, 술람미 여인은 늘 포도원에서 땡볕에서 포도 자르고 시커멓게 그슬러가지고 시골 여자예요. 마치 우리의 그 부족함을 보는 듯하죠. 그리고 이 여인은요 생각보다 수치심도 되게 커요. 그래서 왕이 사랑한다고 표현하는데 왕에게 나아가지 못해요. 거절감도 많고요, 상처도 많아요. 학대의 경험도 있어요. 가족들로부터. 그리고 심지어 아가서 읽어보면요, 술람미 여인은 자존감도 낮아요. 뭐 하나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맨날 고민만 해요. 심지어 영적으로도 이쯤 되면, 조건도 애매하고 상태도 안 좋으면 영적으로도 좋아야 되는데 영적으로도 미성숙해요. 그래서 신랑의 사랑을 받는데 신랑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를 못해요. 분명히 신랑의 침소에 같이 들어가는데 신랑답게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신랑이 궁궐로 초대해서 이 여인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는데 그 좋은 것을 받을 줄도 모르고 누릴 줄, 이게 관계를 제대로 못해요.
아주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죠. 신랑을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더 나은 신부가 되고자 하는 욕심도 없어요. 이쯤 되면 왜 왕이 이 여인을 사랑할까 싶죠. 그저 적당한 자리에서 크게 손해보지 않고 적당한 신랑의 사랑을 누리고 적당한 신랑의 보살핌을 누리면서 뒤로 빠져서 적당하게 수치심과 거절감과 상처를 짊어지고 그래도 나는 뭐 괜찮아 이러고 살고 있는 비운의 여주인공입니다. 근데 이게 이 모습을 쭉 살펴보는데 너무 우리 같은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인데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늘 수치심에 쩔어 있고 거절감과 상처는 우리를 가만히 놔주지 않아요. 비교의식은 자존감은 겁나 낮아서 늘 자신이랑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요. 왕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 주는 건 아는데 자기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도 몰라요. 왕이 좋은 것을 데려가 주는데 그 좋은 것을 갈 줄도 모르고 먹을 줄도 모르고 마실 줄도 몰라요. 먹으라고 쫙 차려놨는데 오직 너 하나만을 위해서 다 가지라고 차려놨는데 그 틈머리에 있는 김밥 하나 주워 먹고 있는 그 비참한 여주인공이 사실 우리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못 맺고 있어요. 주님이 베풀어 놓으신 상을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주님이 이끄시는 곳에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왕에 걸맞는 왕비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자라나야 될 텐데 그런 욕심도 또 없어요. 그저 자기는 적당히 사랑만 받고 적당히 은혜만 받고 그냥 메인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했으면 나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나는 그렇게까지 당신 옆에 서고 싶진 않고 사랑하지만 난 그렇게까지 희생하거나 그렇게까지 헌신하거나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주목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진 않아요 라고 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비운의 술람미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가서 공부를 쭉 해보면요 이게 위로가 돼요. 아가서가 왜 위로가 되냐면 그런 비참한 나를 미성숙한 신부를 그 미성숙한 술람미 여인이 갑자기 계속 자라요. 성숙해져요. 기품이 흐르기 시작하고 아름다움이 흐르기 시작하고 누가 이 여인을 그 시골에서 포도 따던 양치던 시골 여자인 줄 알겠냐 할 정도로 여왕으로서의 풍채와 아름다움과 영광을 최종장에서는 딱 잊게 됩니다. 왕 옆에 서요. 근데 하나도 안 꿀려요. 내 옆에 많은 여인이 사랑하는 솔로몬이 서 있는데 모든 여자들이 사랑하는 솔로몬. 그래서 열방의 모든 여자들이 다 시집왔어. 모든 그게 그런 거예요. 열방의 모든 여자들이 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대단한 공주들 왕비들이 왔습니까? 근데 마지막 장에 딱 가면요 이 여인이요 그 수많은 열방의 여인들을 제치고 왕 옆에 서는데 안 꿀려요. 아, 그때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알게 돼요. 왜 왕이 이 여인을 선택했는지. 우리가 지금은 미숙하고 지금은 미성숙한 신부지만 우리가 신부의 성숙을 향해 나아가고 주의 재림의 가운데 그 옆에 딱 섰을 때에 우리는 성숙한 모습으로 서게 될 거예요.
내 옆에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이 서 계세요. 근데 우리가 안 굴려.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종기로 옷 입은 신부들이 쫙 정렬이 되죠. 술람미 여인들이. 그리고 그 여인을 바라보는 수많은 열방의 존재들은 알게 돼요. 왜 왕이 이 여인들을 선택했는지, 왜 그분이 여러분을 선택했는지 그때에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 스스로도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이 여정을 걸으면서 더 성숙한 신부의 모습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가서 1장에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세 가지의 신랑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술람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갈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장착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갈망이 동일하게 있길 바라요. 첫 번째 갈망은 뭐냐면 하늘의 입맞춤을 갈망해요. 2절인데요.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시작.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아가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에 뱉는 이 고백이 뭐냐면, 아가서 1장은 신랑 솔로몬의 왕의 사랑을 받은 술람미 여인이 그 사랑을 받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노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우리에게 찬양이 반응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왕의 사랑이 부어져서 술람미 여인에게서 이게 반응이 딱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첫 마디가 뭐였냐면 내게 입 맞춰 주세요. 입을 맞춰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전체는 많은 부분이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찬양의 반응을 하는 거고, 중간중간에 그 왕이 끼어들어서 내가 이래서 널 사랑해 이렇게 고백해줘요. 그런데 그 신부가 첫 마디가 입 맞춰 달라고 하는데, 이 입 맞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보세요. 신랑의 입,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선포되어져 나오나요?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 이 신부 술람미 여인이 왕을 향해서,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내게 입 맞춰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랑의 입의 말씀을 자기 입에 맞추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부는 신랑의 입을 맞추듯이 계속 그 입에서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한다. 하가라 그러죠. 말씀을 계속 읊조린다는 거예요. 신부된 여러분이 토라를 이렇게 읽고 있으면, 소리 내서 토라를 읽으면 입을 움직이죠. 그게 마치 신랑과 입을 맞추는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신부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갈망은 뭐냐면은 말씀에 대한 갈망이에요. 신랑으로부터 주어진 말씀. 그래서 신부들은 말씀을 사랑해요. 신부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신랑과 입맞춤하는 특별한 감각과 행복함과 즐거움을 가져요. 여자들은 사랑을 확인받는 걸 되게 좋아해요.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매일 아내에게 사랑한다라고 꼭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 하세요, 집사님. 입을 왜 앙 다물고 있는 거지? 하지 않겠다는 불순종이에요, 여기. 오늘 집에 가서 꼭 해주세요. 예. 제가 예전에 그 얘기했죠. 그 아침마다 아내에게 키스를 해주는 남자가 오래 산다. 예.
오래 산대요. 면역력이 좋아지고. 그 의사가 무슨 나오던데 이게. 그래서 매일 키스를 하는 부부가 키스를 언제 했는지도 까먹겠어야 하는 부부보다 오래 산대요. 장수의 복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여자들은 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요. 이게 신부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도 늘 가끔 제게 물어봐요. 자기를 사랑하냐? 저는 거의 매일 사랑한다라고 꼭 고백을 하거든요. 매일 해줘요. 그런데도 물어봐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내가 매일 사랑한다고 아침마다 얘기해주고 저녁마다 얘기해주고 해주는데 저는 오래 살려고 아침마다 뽀뽀도 하는데 오래 살고 싶어서. 근데 물어봐요. 자기가 왜 좋니?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서 아가서를 또 써야 됩니다. 한명진의 아가라.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신부의 특징인 것 같아요.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 알지만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듣고 싶은 거죠. 정말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은데도 그걸 한 번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신부된 교회가 신랑이신 주님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당연히 다 알죠. 알지만, 알아서 결혼했지만 특별한 고백을 받고 싶고 특별한 감동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신랑의 그 사랑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 뭘 찾냐면은 말씀을 찾아요.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안에서 신랑이 솔로몬 왕이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가서를 불러줘요. 내 사랑아, 나의 사랑,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샤밧의 오프닝 축복성이 참 감동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많이 사랑하신대. 그게 말씀 안에서 계속 고백되어져. 그래서 신부라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신부라면 우리 안에는 그 신랑의 사랑 고백을 다시 확인받고 싶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날마다 어떤 갈망이 올라오냐? 말씀을 향한 갈망이 올라와요. 토라를 읽고 싶어지고, 토라를 읽을 때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이 토라를 입에서 읊조리면서 읽는다는 것은 그분과 입을 맞추고 그분의 사랑의 목소리를 내가 듣게 되는 거죠. 그 갈망.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돼요. 말씀 읽는 것이 여러분에게 신랑 어떤 의무나 종교적인 의무나 행위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확인받고 싶은 신부의 요청과 갈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부가 신랑과 입맞춤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읽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신부가 갖추게 되는 영적인 무장이 갖추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맞춤이라고 하는 요 히브리어 단어가 나샤크예요. 나샤크인데, 이 나샤크가 무슨 뜻이냐면은 전쟁을 위해서 무장하다는 뜻이에요.
무장하다. 그리고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왕의 다스림.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본인 안에 왕이 준 정체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드레스를 입은 용사죠. 신랑이 전쟁터 가운데 신부를 초대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신랑의 갈망은 신부가 자기 옆에 서는 거예요. 근데 신부가 그냥 여리여리하기만 한 어떤 아가씨가 아니라 언제든지 신랑과 함께 옆에 서서 나가서 적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전사적인 면모를 갖춰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되냐면은 신랑과의 입맞춤을 통해서. 즉 말씀을 우리가 토라를 날마다 읽는다는 것은, 이것을 읽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용사로서 무장되는 거예요. 완전한 무장이 되는 거죠. 아가서 1장 9절은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비유하면서 노래해 줍니다. 1장 9절인데요. 내 사랑아, 시작.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아멘.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고 해요. 이게 앞말이라는 뜻이거든요. 앞말. 네. 그러니까 내 사랑아, 너는 바로의 병거, 전쟁할 때 쓰는 전차를 끄는 뭐예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너는 전쟁용 말이야. 왜 그렇게 말하냐? 신랑은 늘 전쟁 가운데 있어요. 신랑은 전쟁의 가장 선봉에 서 있어요.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은 보좌에서도 보좌의 그 궁궐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이 전쟁을 섬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신부가 신랑을 원해서 신랑 옆에 서길 원하고 신랑에게 나아가길 원한다면은 그 과정과 현장은 전쟁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쟁터가 아니고서는 신랑을 더 오래 자주 가까이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에 아무나 나갑니까? 아니죠. 신랑이 선택한 여인은 언제든지 왕 옆에서 바로의 병거의 준마처럼 함께 전쟁할 수 있는 드레스를 입은 칼을 찬 용사라는 거예요. 신부는 자신이 그런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날마다 신랑의 입맞춤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게 더 깊은 말씀을 주세요. 당신의 더 깊은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느끼고 말씀을 느끼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가지 않는 그 산들이 모여서 신부는 점점 이두근 삼두근 흉백은 하면서 무장이 되는 거죠.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 여인을 신랑은 사랑스러워한다는 거죠. 내 사랑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술람미 여인처럼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입맞춤, 말씀을 입에 머무는 그 복된 삶을 갈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부의 갈망은 온전한 자기 부인과 성령의 인도함을 갈망해요. 아가서 1장 4절인데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나를 데려가 주세요. 자, 함께 달려갑시다. 왕이 나를 자기 궁전으로 데려가셨으니 우리는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으로 모든 여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자, 여기서 술람미 여인이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요청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나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이 고백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자기 삶에 대한 주권과 그 주도권을 왕에게 옮기는 거예요. 내가 가는 대로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나를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나를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지금 신랑이 거하는 그 궁전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랑이 있는 그 보좌를 향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면 이 대목에서 자기의 집을 떠나고 자기의 삶을 떠나고 자기의 조건과 의지를 내려놓고 오로지 신랑의 손에만 이끌림 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로 결단을 하는 장면이에요. 나를 데려가 달라는 거죠. 왕과 사랑에 빠진 술람미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이 살아오던 방식과 자기가 살던 장소를 원하지 않아요. 오직 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던 방식을 고수하지 않아요. 왕 옆에 왕과 함께 왕이 사는 곳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던 삶의 방식으로 갈 수 없으니까 자기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왕에게 자기를 이끌어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자기 부인이죠. 우리는 자기 부인을 늘 씨름과 연결해서 하죠.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막 희생해야 되고 막 괴롭고 막 훈련해야 되는 이런 느낌. 그런데 신부가 하는 자기 부인은 달라요. 신부는 더 엄청난 가치를 발견하고 더 엄청나게 좋은 행복한 장소를 발견하고 오늘 자기가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에서 얻을 수 없었던 행복감과 기쁨을 맛봤어요.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살던 방식대로 오히려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살던 그 장소, 그 집에서 살고 싶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왕과 함께 왕이 살던 그 궁전과 보좌를 향해 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집을 나서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들고 있던 것을 버리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입고 있던 옛날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의 손을 잡고 신랑이 입혀주는 옷을 입고 신랑이 차려주는 만찬을 먹고 신랑이 거하고 있는 침소에 들어가서 신랑과 함께 더 행복한 것들을,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누리는 거죠. 근데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성도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왕의 침소를 들어가는데 누더기 같은 추리닝을 입고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포기함이 없이, 내려놓음 없이, 좋은 거를 막 맛보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지만은 잠깐 보고 또 옛날 구닥다리 집에 가가지고 살던 방식으로 살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이런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예배 때는 막 주님을 갈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주님을 더 원한다 그러고 보좌를 찬양하고 신부됨을 찬양해요. 다 버릴 수 있대. 다 내려놓을 수도 있대. 근데 예배만 끝나면 내게 가지고 있는 것밖에 안 보이고 내가 원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고 내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희생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해요. 이건 마치 두 집 살림하고 있는 신부 같죠? 심지어 주인이 바뀌고 남편이 바뀌었는데 남편을 데리고 사는 음란한 여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모든 교회들 안에 신부의 영이 부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신부의 그 사랑을, 왕의 그 진실한 사랑을 맛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과 예배와 본인의 삶의 방향이 그냥 완전 달라요. 마치 두 집 살림 하듯이. 정말 복음 안에서 복음이 터치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터치가 된 성도들, 신부들이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갈망의 근원을,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을 바꾸는 장면인데 이건 맛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그런 맛보아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신부로서 포기할 수 없는 신랑의 그 달콤한 사랑을 맛보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당신의 사랑이 뭐보다 낫다는 거예요? 포도주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뭘 얘기하죠? 합법적인 쾌락, 합법적인 즐거움,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있는 내가 누려도 괜찮은 것들, 가져도 괜찮은 것들, 율법으로 봤을 때 전혀 정죄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왕의 사랑을 경험한 술람 여인은 마치 나시린들처럼 이 땅의 포도주가 아니라 더 진하고 향기로운 하늘의 포도주, 왕궁에 있는 포도주,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포도주를 맛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했죠. 못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없고, 한 번 그거 먹어본 사람은 다시는 옛날 거 못 먹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행편이 된다면 먹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저는 엔간에서는 브라질 커피 안 마십니다. 저는 엔간하면 스페셜티 마십니다. 왜? 먹어보니까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그 향기로움과 그 커피 안에 있는 달콤함이 한번 맛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스페셜티 커피는 비싸요. 근데 저는 뭐 사장이니까 내가 뭐 커피 마신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되고 형편이 되니까 저는 굳이 아무 맛도 없고 몸에도 안 좋은 브라질 커피를 마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브라질 커피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브라질 커피가 그래요. 캐릭터도 없고 맛도 없고 그리고 건강에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스페셜티는 스페셜하게 가공하고 스페셜하게 신경 쓰고 스페셜하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좋죠. 형편되면 다 그런 거 마시죠. 맛있는 걸 먹어보면 굳이 맛없는 그 브라질 커피를 안 먹는다는 거죠. 맛을 안다면. 왕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 본 성도들은 이 세상에 주는, 잠시 잠깐에 주는 육체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만족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부들이 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고백이 있어야 돼요. 당신의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누리던 모든 행복과 즐거움을 뒤로하고 내려놓고 더 높은 차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향해 담대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삶을 향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그거는 옛 내 삶과 내 시스템과 내 자아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황홀한 부르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요 괴로운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 부인은 황홀한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 황홀한 선택이에요. 더 좋은 선택이고 더 나은 선택이죠. 누가 나에게 오늘 밤에 와서 목사님 애슐리 갈래요? 아리아 갈래요? 그럼 미쳤다고 애슐리 가겠습니까? 아리아 가지. 나는 부담스러워서 애슐리 갈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앞에 애슐리 디너 티켓과 아리아 디너 티켓이 2개가 있다면 여러분 그때 뭐 선택하겠어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내 앞에 영원의 즐거움과 하늘 차원의 기쁨과 행복과 영원히 가질 수 있는 사랑과 만족이 있는데 잠시 잠깐 누릴 수 있는 이 영혼에 비하면 발끝에도 못 미치는 이 세상이 주는 만족과 쾌락에 2가지의 티켓이 있는데 누가 이걸 택하겠냐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걸 택하겠죠.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이걸 택하겠죠. 근데 우리는 벌써 알아버렸어. 더 나은 게 있다라는 거를, 더 좋은 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를, 더 맛있는 거를 지금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더 향기로운 포도주를 지금 내가 가질 수 있고 내 잔이 흘러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거길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여러분은 요청하세요. 나를 데려가 달라고. 내가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생각해 봅시다. 술람미 여인이 왕을 사랑해서 왕에게 가겠다고 구걸에 쳐들어갑니다. 입구 컷이에요. 네 뭔데? 술람미인데요. 왜 왔는데? 왕을 사랑해서요. 끄지라니까 신하야. 그러면서 누가 왕에게 보내주겠어요? 왕 근처도 못 갑니다. 왕을 너무 사랑해서 보고 싶어서 왔는데요. 입구 컷이에요. 몰래 숨어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또 복잡하겠습니까? 군데군데마다 왕에게 나아가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근위병들이 있고 보초병들이 있고 수많은 병사들이 있어요. 입구에서 컷입니다. 내 힘으로는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런데 왕이 나와가지고 왕이 궁궐에 나와서 술람미 여인의 손을 딱 잡아요. 걸어갑니다. 누가 이 여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들의 행진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까지 들어가요? 왕의 침실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깊고 은밀한 곳까지 들어가요. 근데 아무도 못 막아요. 왜요? 왕이 내 손을 잡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왕이 있는 곳에 가고 싶으니까 손을 내밀면서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앞에 갈망하고 요구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주님, 나를 당신의 보좌로 데려가 주십시오. 주님, 나를 당신이 있는 그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부의 세 번째 갈망은 신랑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해요. 7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랑하는, 시작. 내가 사랑하는 님이시여, 오늘은 당신이 양떼를 어디서 먹이며 정오에는 어디에서 쉬는지 말해주세요. 어째서 내가 이리저리 방황하며 당신 친구들의 양떼 가운데서 당신을 찾아야 합니까? 술람미 여인은 왕에게 직접적인 소통을 이제 요구하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당신 친구들, 저기서 말하는 당신 친구들이 뭐냐면은 솔로몬 왕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그 왕의 친구들, 그러니까 왕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사람들이죠. 목회자들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고 여러분이 따르는 다른 어떤 멘토들이겠죠. 다른 누군가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어떤 친구들이죠. 근데 신부가 되면 갑자기 신랑이 있는 곳을, 신랑과의 사귐을 누굴 통해서 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직접 그 목소리를 듣고 싶고 직접 그에게부터 내가 편지를 받고 싶고 직접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영을 가지면 신랑을 추구하게 돼요. 신랑에게 신랑 안에 있는 비밀과 그 사랑스러움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게 돼요. 친밀한 관계죠. 근데 신부의 영이 없으면 신랑과 대면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었죠? 빛났죠. 영광스럽게. 이 빛이 하나님의 빛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근데 그 영광이 임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더 원해요 라고 하나요? 두려워했죠. 왜? 백성이니까. 모세는, 여호수아는 갈망했어요. 더 머물고 싶어 했고 더 원한다고. 근데 백성들은 그런 자세가 안 생겨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 대신 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 음성 듣고 나에게 알려줘.
네가 주님 만나고 와서 나에게 결정을 해줘.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할 것 같아. 이 백성들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무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엔 무리도 있고 제자들도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무리들은 예수님 주변에 어슬렁거리기는 하는데 가까이 나가지 못해요. 부담스러운 거죠. 멀리서 보기를 원해요. 구경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대단하네. 근데 제자들은 주님이 왔다는 소문을 들으면 뛰쳐나갑니다. 12제자들 외에 공생애 때 많은 주를 따랐던 제자들이 있어요. 자기 마을에 방문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남들은 밖에 나와서 누군데? 예수래? 우와 잘생겼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나아갑니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잡죠. 주님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저녁 같이 하시지요. 주님은 나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기꺼이 제자들의 부름에 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고, 심지어 친밀한 제자는 건방지게 주님 가슴에 기댑니다. 가끔 아이들이, 어린 꼬맹이들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기대고 들어놓고 막 이렇게 지대요. 그러면 엄마들이 보면 가끔 놀래요. 막 격악을 하죠. 막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본인들은 감히 생각을 못하는 거죠. 목사님한테 기대고 지대고.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도 관계가 더 깊어지고 사랑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면 같은 그룹에 있는 걸로도 성이 안 차요. 그래서 요한은 늘 품에 기대어서 주님 품에 기대어 있었어요. 안겨 있었어요.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어요. 더 원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살면서 계시록도 쓰고 요한 1, 2, 3서도 쓰고 요한복음도 쓰고 또 기깔나게 썼어요. 또 아주 영적으로 그냥 기가 막히게 썼어요. 요한이 쓴 책이 마지막 때를 다 살리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엄청난 그 계시가 요한에게 어떻게 임할 수 있었느냐? 요한은 그 품에 기대어 사는 삶을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제자의 그룹에서도 더 가까워지길 원하고 더 가까워지길 원하는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열어주고 더 열어주고 더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가까워지길 원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면 주님은 기꺼이 여러분을 향해서 더 많이 열어주고 더 보여주고 더 나타낼 거예요. 이것 봐라, 이거 있다. 예수님 놀라워요. 찬양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 갑자기 막 기분이 좋아져서 사실은 이것도 있다. 와 진짜 신기했다. 이거 내 인생 처음 봐요. 찬양하는 거죠. 근데 그때 기분이 좋아져요. 그냥 이런 것도 있다면서 주머니가 다 끄집어내요. 주님이 우리 앞에 영원이란 시간 앞에 당신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계속 나누어 주는 거예요. 신부가 따라간다며 계속 그 아름다움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어느 순간 모세의 얼굴에서 빛난 것처럼 여러분의 모습에서 예수님 옆에 딱 섰을 때에 비루하고 비천한 모습이 아니라 옆에 설 만한 그런 사람. 예수님이 선택한 이유가 있었네 라고 열방이 인정해주는 그런 신부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 부르심과 갈망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부는 첫 번째, 날마다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이것은 하늘의 입맞춤이에요. 두 번째, 신부는 자기 부인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망해요.
왜냐하면 더 나은, 더 좋은 기쁨과 진한 포도주를 먹어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신부는 신랑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해요. 직접적인 관계죠. 그 갈망 가운데서 우리는 더 영광스럽고 나은 신부들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비루하고 비천한 여인이에요. 자격 없죠. 조건 안 맞아요. 상태 안 좋아요. 왕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해서 왕이신 예수님 옆에 어울릴 만하단 신부라고 여겨주지를 않을 거예요. 그게 술람미 여인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게 아가서 1장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왕이 우리에게 사랑에 빠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의 엄청난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계속 그 미성숙한 신부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가서 메시지가 진행될수록 여러분도 신부됨의 성숙이 진행될 것이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담아내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의 풍성함들이 계속해서 넘칠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술람미 여인과 같이 그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당신께로 데려가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주님, 우리는 당신이 이끄시는 대로 걷는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면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그 기품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